지난 한 주간은 말 그대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안도감 또한 분노와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와 특전사와 소방사 특수임무대대 병력을 국회로 난입시켜 국회의장 등을 구속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던 폭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저항과 국회의원 190명 참석의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비상계엄 발표에 따라 기장총회는 긴급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8개 노회장 긴급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주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총회장 긴급 목회 서신을 보내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가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국회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계속해서 큰 따님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부터 한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건물은 하얀색 건물의 녹색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어두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건물을 보여주셔서 그 집사님이 딸이 취직할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왔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 중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서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다시 우리 교회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시작될 때 기도하기만 하면 그 건물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할 때에 그 국회의사당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회를 위해서 기도가 급히 필요해서 기도 중에 국회의사당을 보여주셨는데 미처 깨닫지 못해서 내가 기도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미처 깨닫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와 목포와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느헤미야 역시 역사를 바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BC 445년경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술관원이란 직함은, 그 술관원이란 직함은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왕들은 술이나 약에 독을 넣어서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기 전에 음식을 먼저 맛보고 술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을 두었는데 그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는 왕 앞에 앉아 늘 국사를 논하기도 하고 왕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모저모로 보아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의 권력자가 되었고 명예와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슬픈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갔던 자기의 친동생 하나니가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말인즉슨
내가 예루살렘에 가보니 성물은 다 불타버리고 성이 회파되고 거기 남은 주민들과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귀환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더라. 그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보통 어려움이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이 없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를 말합니다. 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이 민족이 공격을 해올 수 없는 것인데, 성이 허물어졌지만 다시 쌓을 능력이 없기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와 안정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슬피 울며 금식하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도성을 대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4개월 만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감동을 주어 느헤미야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 합니다. 필요한 물자도 주었고 통행증도 주었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를 임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52일 만에 재건 사업을 끝내버린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요. 거기에는 이 민족의 많은 방해와 조롱과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성 쌓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역사를 바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일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잘못되어가는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되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되 그저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민족과 국가가 과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민족, 의로운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 개인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은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스스로 자신과 선조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것이 다 내 책임이요 내 죄값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거론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는 유기체요 나라도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더군다나 민주국가에서는 그 국민이 마지막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전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책임임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나 때문이요, 이것이 다 내 실수요, 내 죄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의 모든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분명히 국민들이 뽑았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고스란히 국민과 군인과 경찰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권 행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권 행사를 해야 될 것을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뽑아놨을 때 무고한 군인들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무슨 죄예요? 국민들이 무슨 죄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권 행사들을 정확하게 잘 정직하고 바르게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이윤영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고 토끼를 닮았다고 하고 버선이나 새우나 심지어는 춤추는 기생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나온 신발이요, 본도는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높이 모으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해야 할 사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지배해야 할 민족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지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참으로 오늘 이 역경을 이기는 길은 이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되어가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참다운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정치인들이 새롭게 등장해야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술 맡은 관원직을 주었던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 살 길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936번의 이 외세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어쩜 이렇게 어여시 있는지 정말 놀라운 민족인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들의 군국주의로 우리 한민족을 아예 뿌리채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간악한 짓을 해왔는지요. 소위 내선일체라고 해서 일본과 조선을 하나라고 하면서 우리 고유의 성을 다 갈아서 일본 성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우리에겐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고 일본말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에서 한국말을 한마디로 사용하면 주번이 그 이름을 적어서 보고하면 그대로 벌을 받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또 역사를 자기 멋대로 가르쳤습니다.
옷도 일본식으로 입게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완전한 일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사 참배하라는 이 참배를 거부했고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가운데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분들은 목숨을 내걸고 일본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를 몽땅 잡아다가 방공호 속에 몰아넣고 가스로 죽이려는 모든 계획과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며칠만 여러분 더 해방이 늦어졌다면 그 일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악한 일본 군국주의의 원자탄 세례를 퍼부어 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일제 36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다 되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눌러도 눌릴 때는 눌리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다 빼앗은 것 같아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아무리 없애버리려 해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전부 다 잘라버린 것 같아도 그릇토기는 어떤 모습 모양이라도 남아있어서 새싹이 무섭게 자라나 원상을 회복해버리는 것이 이 나라의 민족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은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고유한 문화와 단일 혈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우리 한국인은 누구를 누구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죽어도 눌려 살 수 없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민족의 저력을 이어받아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일수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정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가가 깨어나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이제 양심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다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고요. 무엇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불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뭐하시고 들으시고 오늘 종이 뭐하여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수많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 형통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이 형통함,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들어 쓰기 위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문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잘하고 장관은 장관 노릇을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아들은 아들 노릇을 바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가정주부로서, 나는 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는 이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오늘을 살게 했던 저와 오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어떤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오만한 결정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밤중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의 군사작전을 하도 비상계엄을 강행했어요.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쉬려 했던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계엄 선포 연실에 경악하고 좌절했어요. 여러분, 계엄 선포의 목적과 과정 그 어느 것에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 민주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은 12.12 전두환 군사 쿠데타의 악몽을 떠올리면서 밤새 불안과 혼란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잠을 자는데 이 핸드폰이 계속 부르르 뜬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비상계엄 선포됐다고 서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11시 넘어서 깨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큰아들하고 손녀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날이 새면 이제 전화해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나이 든 권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해제됐어요 그러더라. 저보다 더 잘하세요. 여러분, 국민 수준이 이 정도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주에는 국민은 위대했고요. 국민은 모여들어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했습니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과정은 위험했고요. 만약에 여러분 그 계엄 해제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위에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기장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권력의 행포에 눈 감지 않고 당당히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의와 평화의 촉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문 장로님 총리당 목회자 목회 서신 낭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의 험난한 굴곡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호소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한 기장의 신앙 전통을 우리가 따라 나섭시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라를 사랑하며 위에 기도함으로 마침내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주변에 정치인들 중에 공직자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참다운 지도자가 한 사람의 이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을 때 고스란히 그 고통은 국민들이 당해요. 군인들이 당해요. 경찰들이 당해요. 공직자들이 당해요. 다시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역사실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주어진 자를 지켜내며 사랑으로 나가기 원하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